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8장 3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혜의 행복한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22절에서 31절에 걸쳐서 하신 말씀, 놀라운 말씀이었는데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혜는 창조의 지혜라는 거죠. 창조의 지혜. 그래서 이 창조의 지혜, 우리가 배우는 성경, 또 우리가 받는 은혜, 이것이 사실은 창조에 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대, 선창조 시대, 그 선창조로부터 창조, 더 나아가서는 이제 종말 이후에 부활한 성도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이제 그 재창조, 첫 창조의 완성인 그 재창조, 그것이 바로 지혜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바로 이 창조의 지혜를 갖추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목표가 되겠고 또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임을 이제 바로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아들들아 이제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를 의미하는 단어와 접속사가 함께 쓰여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이제 그러니 이러이러 지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았으니, 또 너희들에게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이런 뜻인 거죠. 아들들아 내게 들으라. 그리고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되다,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무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의 말을 듣고 그리고 지혜의 길들을 지키는 자. 근데 이제 지키다 하는데 여기 이제 미완료 시제로 썼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을 듣고 그 지혜의 길들을 지속적으로 지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성경을 듣고 배워서 배운 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그 행복하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복들과 약속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지혜가 창조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잠언 8장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목적,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쁘고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이유, 바로 성경 말씀, 성경에 담긴 이 지혜가 창조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며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것, 이 존재론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사실은 창조의 지혜를 갖추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어 33절에 훈계를 들어라. 그리고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혜로워라.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직역하면 훈계를 들어라. 그리고 지혜로워라.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훈계는 뭐겠습니까? 지혜의 훈계죠. 결국은 지혜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 앞에서 내게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훈계죠. 그러니까 그 훈계를 들어라, 그리고 지혜로워라, 그리고 버리지 마라. 이거는 이제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훈계를 들으면 지혜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계를 들어라, 그러면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또 그렇게 지혜롭게 되고 나면 일회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것을 버리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혜는 창조의 지혜이기 때문에 전전원적으로 우리가 그 창조의 지혜를 갖춰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훈계를 듣고 지혜롭고 버리지 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어 34절에 내게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번역한 것은 누구든지 거기에 아담을 써놓으십시오. 아담. 아담은 누굽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냥 사람, 이씨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하고 구약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이 이씨 그러면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것은 사람 전체입니다. 이것은 신앙과 상관이 없어요. 이 아담이라는 말은.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라고 번역한 것은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34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에게 들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로 들으면서, 그리고 날마다 내 문에서 지켜보고, 그리고 문설주, 문기둥이죠. 문기둥에서 지켜 행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제 왜 앞에는 기다리다라고 지켜보다라고 번역을 하고 뒤에 있는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지켜 행한다라고 했는가 하면 앞에 34절의 앞에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라고 하는 이 기다리다는 샤카드입니다. 이 샤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인데,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지혜의 문에서 지혜를 기다리는 거니까 지혜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는 것. 그 다음에 뒤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며 할 때 이 기다리다는 샤마르를 썼기 때문에 이 샤마르는 이것은 행함으로써 지키는 겁니다. 샤마르가 보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르침 받은 것을 행함으로써 이게 보존이 되죠. 그래서 지켜 행한다. 그러니까 들으면서 지켜보고 지켜 행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바라며 기다리는 것, 샤카드, 바라며 기다리고, 샤마르,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제 이것을 이제 누구든지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씨가 아니고 아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지혜를 배워서 이 세상에서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면은요, 그 사람은요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행위이고, 그리고 성경의 지혜를 배우는 일은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요.
이제 원론적으로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편의상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 성경을 읽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 그렇게 지혜를 배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 그걸 지켜 행하면서 살아가요. 그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음성,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걸 지켜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종말론적으로 갔을 때 우리가 부활과 관련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믿으시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를 믿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은 차별이 없이 베풀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행복의 여부는 사실은 내가 기독교 신자냐 아니냐, 교회를 다니냐 아니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에 행복과 불행이 갈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35절에서 밝혀요. 대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얻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마차입니다. 마차는 찾다, 발견하는 거죠. 발견하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나를 발견한 자는 생명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지혜를 발견한 자는 생명을 발견한대요. 당연하죠. 이 지혜가 창조의 지혜이니까. 창조의 지혜니까, 아니 지혜로 창조를 하는데 바로 그 창조의 핵심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발견하면 생명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여호와께부터입니다. 여호와로부터. 그를 여호와께 그런 거죠. 여호와로부터 은총, 라촌입니다. 라촌은 호의예요. 호의. 기뻐하시는 뜻,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로부터 호의를 발견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역형이에요. 여기서 동사가 푸크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푸크는 무엇을 산출하다 또는 갖추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라촌 호의를 갖추게 될 것이다. 증진시키게 될 것이다. 이건데 지금 여기서 이게 사역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와로부터 그 호의를 갖추게 그러니까 호의가 갖추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지혜를 발견하면 여호와로부터 호의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때 딱 떠오르는 게 바로 노아예요. 노아. 그 홍수가 일어날 때 여호와의 눈에 들어있는 그 은혜를 발견한다고요. 노아가. 그래서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믿었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뭔진 모르겠지만 뭐 방주를 지었습니다만 그게 방주인지 뭐에 쓰는 물건인지 도대체 왜 만드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산 위에다가 그거를 그냥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만약에 그 방주라고 하는 것이 물에 뜨기 위한 것인 줄 알았더라면 뭐 낮은 곳에서 그냥 이렇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산 꼭대기에다가 그냥 만든 거죠. 근데 보니까 왜 그거를 산 꼭대기에다
만들라고 하셨는지를 알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밑에 만들었더라면 물이 빨리 차올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산 꼭대기에 있었으니까 물이 밑에서부터 차오르니까 어쨌든 최대한 늦게까지 기회가 남아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 식구, 노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짐승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발견하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행복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여호와로부터 그 호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지혜를 발견하면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그거를 발견하면 엄청난 발견인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면은 거기서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한대요. 하나님의 호의는 말입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말이에요. 그 강도도 예수님에게서 호의를 발견한 거죠. 그랬더니요. 그가 그 하나로 말이죠. 그렇게 악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 마지막 십자가 사형을 당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악하게 살았던 그 삶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은혜를 발견하니까 그걸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충분히 행복할 만한 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들으면서 또 그 지혜를 배우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명은 날마다 증진될 것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호의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들은 행복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그냥 과감하게 떠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호의를 발견했기 때문에. 또 야곱도 마찬가지로 뭐 사정이 그렇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고향을 떠날 수 있었던 거고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형들에게 그렇게 팔려서 노예가 돼서 팔려갔습니다만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뭔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합리적인 근거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요, 몰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은 그 원인은 뭡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이끌린단 말이에요. 이끌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어저께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어제 이제 마치고 나서 차 한 잔을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시간 되시면 차 한 잔 하시자고. 되게 이렇게 아주 이중적인 마음이 교차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은퇴하시고 보니까 이제 선교회를 만드셔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면서 한 번씩 예배 드리시고 주로 집에서 이제 사모님하고 두 분이 예배를 드리시는데 가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주시면은 나가셔가지고 이게 다니다가 교회 가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한 번씩 그냥 예배를 드리신대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어디서 필요한 곳이 있어서 부르면 가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대요. 근데 어제도 이제 교회 이렇게 쭉 찾아다니다가 뭐 수요일 저녁 예배가 별로 없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불 꺼 있어서 모처럼 나가서 이제 두 분이 교회 가서 우리 예배 드리자 하고 나오셨는데 문이나 닫히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불이 켜져 있어서 이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더 감사하게 지금까지 은퇴하고 나서 75세라 하더라고요.
이제 좀 조기 은퇴하셨대요. 이렇게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한 번씩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나중에 갔다 오면은 그러니까 목사인 걸 알고 나면은 목사님들이 좀 부담을 갖고 불편해 하셔서 그래서 아유 뭐 목사님 근데 저희들이 또 어렵고 이러니까 굳이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진 마시고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시더요. 뭐 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게다가 이렇게 반겨주고 이렇게 차대접을 받아보는 게 처음이시라고 하면서 내가 아주 이 광야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 한 잔을 마신 그게 목사님에게는 되게 특별하셨대요. 마음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저희는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거기다 더더군다나 은퇴 목사님이시라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신다니까 그러실 바에는 저희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좋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이 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했을 때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저희들은 반갑고 기쁘거든요. 누구라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 반갑고 기쁘거든요. 왜 거기서 이제 정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찾아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자연히 바뀌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죽하면은 어린 나이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어린 아이를 하나를 보더라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게 호의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차 한잔 하시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호의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는 이제 상대방이 할 일이고, 그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소하게 그 말 한마디, 우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노라면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고요. 저분한테 뭐 말 한번 전해볼까? 뭐 이렇게 해볼까? 그런 거예요. 이번 주에, 어제 그제도, 지난주 이제 장례가 있어서 우연히 이제 예전에 이제 알고 지냈던, 근데 이제 뭐 연락이 이제 오랫동안 끊겼던 어떤 목사님이 좀 이제 마음에 생각이 나요. 그냥 오랜만에 또 전화하는 것도 생뚱맞고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생각이 나니까 뭐 이유 없어요. 그냥 생각이 나니까 그냥 전화한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막 그 목사님도 목사님 전화하고 싶었었는데 괜히 바쁜데 폐를 끼칠까봐 못했고 당장 그들이 보고 싶다고 만나자고. 지난주 연락돼서 이제 어저께 만나서 이제 하루 또 이렇게 교제하고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발견했던 이 얘기를 했더니 또 목사님이 또 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 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 좀 자주 좀 만나서 교제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 뒤로 뭔 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일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나면은 뭐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뭐 그 규모나 분량이나 이런 것들은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호의를 발견하는 것은 사실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나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실천했을 때 그게 뭐 대단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말씀대로 이렇게 지켜 살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주시는 감동을 따라 이렇게 살아갔을 때 거기에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행복이다. 그런 거죠. 또 반대로 하는 것만 있습니까? 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해요. 그랬더니 그것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무나 상관관계가 분명한 어떤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끝으로 36절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직역하면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여기서 이제 주로 구약 성경에서 영혼으로 번역된 단어가 네페시이기 때문에 네페시는 목숨입니다. 목숨. 자신의 목숨을 해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해하면서, 맨 앞에 잃는이라고 일타라고 번역된다는 하타, 범죄하다, 죄를 짓다입니다. 범죄하다, 죄를 범하다, 하타. 그런데 이제 문장의 시작은 뒤에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의 목숨을 해하면서,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잃는이라고 번역된 범죄하다, 이 범죄가 바로 자신의 목숨을 해하는 거예요. 다른 죄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에 해를 끼치는 거. 여기서 이제 해한다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게 해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하마스예요. 하마스. 하마스가 폭력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에 폭력을 가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자신의 목숨에 유익이 되도록 그 생명을 증진하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생명에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목숨을 해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범죄가 이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해하면서 내게 범죄하는 자는, 그러면 왜 갑자기 36절에서 자기 목숨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말할까요? 이거는 지금 이 문맥으로 보았을 때 뭡니까? 지혜를 듣질 않아요. 이게 지혜를 듣지 않는 것. 그리고 지혜를 이렇게 기다리거나 바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자기 목숨에 폭력을 가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에 폭력을 가하는 거. 맞죠? 그것이 결국은 지옥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빠져나와야 할 지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날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나온다고 다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그날에 즉시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생명을 발견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목숨에 폭력을 가하는 거라고요. 하마스라고요. 폭력을 가한다는 게 뭡니까? 지옥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야. 지금 성경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말씀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고 그것을 바라지도 않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는 것이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폭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건강한 몸으로 오래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며 듣고 바라며 지켜 행하며 살아가지 않는 그것이 행복과 불행 정도와 불행이 뭡니까? 폭력을 가하는 거래요. 자기에게 폭력을 가하는 거래요. 그게 범죄라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해하면서 내게 범죄하는 자는 모두 나를 미워하면서, 그러니까 나를 미워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부모가 자식이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자기의 인생을 망칠 때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모두 나를 미워하면서 그 다음에 죽는 것을 사랑한 것이다. 성경 안 보고요.
설교 안 듣고요. 지혜를 배우지 않는 게 죽는 것을 사랑한대요. 말이 됩니까? 죽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고서야 그렇게 하는 거죠. 모르고서야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영양제를 먹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목숨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뭐 아프고요. 좀 영양실 좀 걸리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걸 바라면서 지켜 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목숨을 그 영원한 목숨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결국 지혜를 듣지 않는 그것이 자기 목숨을 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워하기 때문이래요. 미워하기 때문이래요. 결국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것은 지혜잖아요. 지혜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면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지켜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죽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보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까? 성경을 보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원합니까? 성경 안 보는 것을 더 많이 원해요. 사람들 전체로 볼 때.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보자고요. 매일같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지혜를 배우며 또 그것을 바라면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까? 사람들은 죽는 것을 더 바라는구나. 살겠다고 사는데 사실은 더 죽을 길로 가고 있구나. 오늘 지혜는 우리로 행복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행복으로의 초대는 생명과 영원한 창조의 세계로,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의 초대, 창조자로의 부르심이에요. 그 지혜의 초대에 응하시며 정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부활에 정말 지극히 행복한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언제나 성경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행복한 초대가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설교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한 초대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경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배우며 또한 지켜 행하며 익히며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나라에 그 지극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